마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왔는데 예수님은 그 전처럼 작은 배에 오르셔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여러 비유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비유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유는 첫 번째 비유인데 바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어느 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게 되었죠. 그래서 당시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뿌리기보다는 무차별적으로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씨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일단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 길가라는 것이 사람들이 계속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딱딱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을 때 흙 속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그래서 곧바로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들을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곧 싹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돌밭 자체가 흙이 깊지 못하고 그 기저에 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고 해가 뜨자 타서 말라 죽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이제 뿌리를 내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씨앗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가시떨기였죠. 그래서 결국 이 가시떨기가 그 기운을 빼앗아 버림으로 이 씨앗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말 그대로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 씨앗이 결국에는 크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씨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떨어진 4종류의 땅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받던 사람들의 네 가지 마음 상태, 영혼의 상태를 이제 가리키는 거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로 비유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말씀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고,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에 비유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라처럼 우리의 길을 밝게 비추는 등불 혹은 빛으로 비유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를 고치고 변화시키는 칼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씨앗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씨앗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씨앗은 그것이 큰 씨앗이든 아주 작은 씨앗이든지 간에 그 씨앗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생명이 있죠. 사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울창한 숲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나무들이 자라나는 그 숲을 봐도 사실 처음에는 하나의 작은 씨앗 형태로 그 숲이, 그리고 무수히 많은 나무들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결국 이 숲이라는 것도 하나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래서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또 다른 씨앗이 퍼뜨려져서 결국에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점차 그 숲이 거대한 숲, 울창한 숲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의 씨앗 안에는 사실 하나의 숲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엄청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게 하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거대한 생명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씨앗은 그 안에 이처럼 생명을 담고 있지만 사실 그 자체로 생명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씨앗 안에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씨앗이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또 땅이 그 씨앗으로 하여금 뿌리를 내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라게 하지 않으면 사실 그 씨앗은 생명을 싹 틔워서 나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심겨지고 받아들여지고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한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씨앗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그 내용들을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받아들일 때에 그에게 정말 진정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뿌리를 내리게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1절부터 9절까지의 그 비유 이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이제 홀로 계실 때에 제자들을 비롯하여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비유의 의미를 여쭤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 보시면 10절부터 1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전에 무엇인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0절과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어떻게 들리시는지 성도님들마다 각각의 생각과 또 느낌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얼핏 들으면 이제 마치 예수님께서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비유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그 외에 외인들, 그 11절에 표현된 외인들에게는 일부러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들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복음을 11절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는 그 당시 소수의 사람들만을 제외한 그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감추어진 비밀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분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기를 이제 자신들만이 감추어져 있는 영적인 지식을 알고 깨달을 수 있고 우리 외의 외인들은 결코 깨달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었는데요. 그리고 현 시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이단이 있죠. 신천지가 자의적으로 비유풀이를 하면서 자신들만이 이 비유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다. 감추어진 것들을 우리만 알고 기존 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며 포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코 그렇지 않죠. 신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할 때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미스테리온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미스테리라는 단어이죠. 근데 이 미스테리온, 이 비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결정하신, 그리고 때가 되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시고 밝히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리켜 성경은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실제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구약의 역사 가운데 모든 나라와 민족과 또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혀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시기는 했지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먼 훗날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과는 달리 구약에서는 이 모든 내용이 이제 그림자와 같이 흐릿하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이를 보고 깨닫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계획들을 성취하심으로써 이제 확연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거나 성경을 연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비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11절의 외인들이 누군지를 알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복음을 감추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이 11절의 외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일단 이 외인들은 그 10절 말씀에 이 12제자 및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과 대비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들과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은 이 사람들에게 비유의 의미를 알려주셨지만 이 외인들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왜 예수님은 12제자들과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았던 사람들에게만 비유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외인들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은 것인가? 예수님이 사람들을 차별하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그 외인들은 미워하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은 간단한 것이죠. 10절 말씀처럼 이 외인들과는 달리 그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자들, 12제자를 포함한 이 사람들이 남아서 예수님께 그 비유의 의미를 여쭤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으니 여쭤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그 비유의 의미를 묻는 자들, 여쭤보는 자들,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자들은 예수님이 기꺼이 그들에게 비유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더 알고자 하고 더 깨닫고자 하고 더 이 말씀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얼마든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은 사실 결코 비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분명히 이 외인들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작은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12제자들도 있었고 오늘 이 비유의 의미를 들은 자들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이 외인들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 외인들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너희들은 그런 세대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또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떡에만 관심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떡에만 관심 있던 자들을 향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을 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스스로 거부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12절 말씀처럼 이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했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4가지 땅의 비유는 이들을 향해 말씀하신 비유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의 마음 상태,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과
그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켜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로 이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생명에 이르는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제 비유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땅, 네 가지 마음 상태를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네 가지 땅 중에 첫 번째인 길가를 살펴볼 거고요. 시간 관계상 나머지 세 가지 땅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길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굴까요?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이들은 길가와 같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자들, 강팍한 자들입니다. 즉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교만해서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그 들은 말씀을 곧바로 빼앗겨 버린 자들이 바로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이 미쳤다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한 자들이었고 바로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인들이 이런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길가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에겐 도저히 변화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강팍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입증되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우리 또한 길가처럼 마음이 딱딱한 자들이었고 강팍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가와 같은 우리에게도 말씀의 씨가 떨어졌고 뿌리가 내렸고 믿음이 생기고 생명이 싹 틔우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길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 딱딱하게 굳은 마음,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이 깨트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보통 씨앗이 땅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그 딱딱한 표면이 깨트려져야 됩니다. 부드러운 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밭에 그 씨를 뿌리기 전에 이제 어떤 일을 할까요? 묵은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곡괭이와 같은 것으로 이제 땅을 갈아엎는 것이죠. 그래서 그 표면에 딱딱한 부분들이 깨트려지고 깊숙이 있던 부드러운 흙과 표면에 있던 흙들이 이렇게 섞이게 되면서 부드러운 땅, 부드러운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씨앗이 제대로 심겨질 수 있고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싹을 키울 수 있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무언가 딱딱한 것이 깨트려지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무엇인가 깨트려지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깨트려지는 고통 없이는 말 그대로 딱딱한 것이 깨트려질 수도 없고 부드러워질 수도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통 없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이 깨트려지기 어렵고 부드러워지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유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또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삶의 고난들을 허락하심으로 그들의 강팍하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깨트리시는 과정들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참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그 회심 이야기를 저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 거의 예외 없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어떤 시기에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그분의 그 딱딱했던 마음들이 깨트려지고, 그리고 교만했던 마음들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셨다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여기고 살았지만, 그런 고난을 통해서 깨트려질 때에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이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이렇게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며 살아온 삶임을 깨닫고 이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똑같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런 삶의 고난을 겪으면서 더 하나님께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교만한 마음이 깨트려지지 않고 더 강팍해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더 영적으로 나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더 훌륭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더 나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더 겸손하고 성품이 좋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 영적으로 똑같은 처지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다 똑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성경에 따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고 그들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고난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런 것이 설명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연약함과 무력함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에서 임하는 은혜를 통해서 더 온전한 성도로 이렇게 빚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길가와 같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자들, 강팍한 자들, 교만한 자들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깨트리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몇 가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은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자입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혹시나 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정작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믿기를 거부하는 외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나는 이미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어.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이 시대와 맞지는 않아. 상식과는 맞지 않아. 그래서 나는 결코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 나에게는 저 말씀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도리어 자기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 말씀의 지혜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깨닫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시편 42편 1절처럼 그 시인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나의 영혼이 그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듣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런 거죠. 단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을 적지 않게 보아온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때로는 그런 면이 나타남을 고백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이 주는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이 전혀 기대감이 없이 그냥 단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것이죠. 단지 기계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상태가 이처럼 길가와 같은 상태라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도록 갈아엎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구하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 이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시고 살같이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강팍한 우리를 깨트리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연한 순과 같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던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을 받음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굳은 우리가, 강팍한 우리가, 교만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찔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치료될 수 있었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길가와 같이 굳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강팍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현재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구원의 희망에서 제외되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면, 그 굳은 마음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깨트려 주신다면 누구든지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